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욥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수앗 사람 빌닷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 빌닷의 그 주장은 전반부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후반부에 가니 이제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달과 별들도 하나님의 그 앞에 그 어떠한 밝음을 드러내지 못했는데 하물며 인간이 어떻게 의롭다고 하겠느냐, 깨끗하다고 하겠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6절은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마치 욥의 인생을 구더기와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규정하는 듯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지금 욥은 이제 그 빌닷의 이야기에 이제 대답을 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가장 눈에 띄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구경이 제일 하기 좀 재미있으세요? 불구경? 그다음에 무슨 구경? 싸움 구경. 자꾸 보게 된단 말이에요. 불난 거 보면 보게 되고요. 누군가 싸움하면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보면 2절과 3절 표현이요. 예사 표현이 아니에요. 어떤 표현일까요? 뭔가 빌닷을 향하여 조롱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잘해서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이야기하는 거 아무 쓸모 없어. 아무 쓰잘데기 없어. 약간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줬다가 아니라 하나도 도움이 안 됐다라는 거고요.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잘 가르쳤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도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나 아무 의미 없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론은 뭘까요? 너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어떤 표현일까요? 조롱의 표현입니다. 그 빌닷의 어제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왜 욥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다가왔을까? 그러면 욥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오늘 한번 볼까요? 자, 5절부터 13절을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5절부터 6절은 어떤 내용이에요? 죽은 자들의 영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물밑, 스올, 멸망 그 단어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도 주관하신다. 죽음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주관하신다. 그의 주관과 그의 주권의 영역은 무한하시다라는 거예요. 빌닷과 별로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7절이에요. 7절부터 10절까지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단순히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창조하신 만물을 유지하신다라는 거예요. 질서를 붙잡고 계신다, 유지하신다. 단어들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허공에 펴시고 매다시고 구름에 싸시나 찢어지지 않게 유지하신다. 경계를 정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만물을 히브리서의 표현에 의하면 어떻게 하고 계신다?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떡하니 세상에 낳고 나서 아무런 그 보호나 돌봄이 없이 두진 않는단 말이에요. 계속적인 관심과 또 사랑을 품고 그의 자녀의 인생을 계속 보듬어 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가장 선한 계획 안에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름달을 가리시고 또 구름을 그 위에 펴시고 10절 수명의 경계를 그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고 계신다. 자, 여러분들 좀 잘 보세요. 이 세상에는 창조의 질서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 창조의 질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창조의 질서를 무엇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
유지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창조의 질서의 체계라는 것이 있지만 그 우리가 눈에 보이는 체계, 맞아, 이렇게 될 거야라는 그 체계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체계를 설계하시고 지금도 유지하고 계신 분. 그럼 당연하지. 하나님은 유지하고 계시지라고 하지만 11절에 그 정반대되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욥의 이야기에. 11절에 뭐라고 나오나요? 그런데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면 놀란다라는 거예요. 자, 11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7절과 10절은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11절은 그와 정반대로 하나님은 때로는 창조의 질서를 흔드신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상반된 모습이 나올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세계를 질서 있게 유지시키시고 경계를 정하시지만 때로는 어떻게 하신다? 흔드신다. 그 창조의 질서를 흔드신다라는 거예요. 왜? 자, 그게 12절, 13절에 나와 있고요. 거기다가 하나 적어놓으실래요? 요한계시록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12절, 13절. 그는 그 능력으로 할 때 그 능력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유지하는 능력, 그리고 그의 뜻에 따라 흔드는 능력. 때로는 내 삶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능력, 혹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흔드시는 또 능력. 때로는 내 삶을 가장 선하게 정말 평온하게 유지시키는 능력, 주일에 우리가 말씀 묵상한 것처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주일에 우리가 말씀 묵상한 것처럼 때로는 흔들고 깨뜨리시는 주권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것이 너무나 좋아. 이렇게 가야 너무나도 평안하고 나의 신앙이 제일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흔드십니다. 바울을 흔드신단 말이에요. 어디서? 다메섹에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흔드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땐 너무나도 힘들 것 같고 이것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뭐 하신다? 흔드신다. 왜요? 자, 12절, 13절 함께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신다. 여러분들, 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성경에서 바다는 여름 휴가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한결같이 보편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해요? 무질서와 혼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무질서와 혼돈을 어떻게 하신다? 잔잔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무질서와 혼돈은 그런 어떤 상태이기도 하지만 무질서와 혼돈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악의 세력, 이렇게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악의 세력을 어떻게 한다? 잠잠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분의 지혜로 라합, 여호수아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 아니에요. 이 라합은 바다 괴물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욥기 뒷부분에 무슨 단어로 표현되면 리워야단이라고 표현되죠. 리워야단.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 바다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항상 혼돈의 이미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이미지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 우리가 주일에 봤던 것처럼 깨뜨리신다 하는 거예요. 뭔가 이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둥이 흔들리면 놀란다. 뭔가 이 창조의 질서가 흔들리는 것 같지만 결국 13절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날렵한 뱀들을 무찌르신다. 자, 결국 지금 어떤 걸까요? 날렵한 뱀도 그 아까 얘기한 라합과 리워야단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에요. 자, 지금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 빌닷이 이야기한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과 위엄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비하면 인간 어찌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어제 무엇을 묵상했죠? 맞아요. 죄인인 타락한 인간의 실존을 인식하는 것까지는 정말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9장 6절에서도 보니 이미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도 어떤 관점으로 보시더라? 너 사람 죽으면 안 돼. 왜?
그는 지금 타락한 실존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지만 여전히 그는 뭐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신다? 지금 우리의 실존도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원형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타락하고 지금은 엇나가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나쁜 행동을 하는 그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보이죠. 그렇지만 우리들은 계속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 주시고 그를 부르셨고 그를 구원하셨던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계속 바라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위엄과 주권을 이야기하지만 욥은 조금 더 진전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우리들은 계속 욥의 친구들은 어떤 체계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그러니까 의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행하시고 죄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행하실 거라는 그 체계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욥은 그 체계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체계와 질서를 유지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 체계를 깨뜨리기도 하시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잠잠케 하시며 결국에는 승리하시는 분이다라는 체계에 두었던 시선을 어디로 올리는가요? 그 체계를 때로는 유지하시기도 하시고 깨뜨리기도 하시고 흔드셔서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시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욥은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 이 도덕적 질서를 그냥 단순히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메인테너스 하시는, 그냥 메인테인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때요? 그의 행위에는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유지와 보존도 있지만 때로는 흔드신단 말이에요. 주일 예배처럼. 정말 우리는 그냥 이런 방식으로 그냥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강하게 흔드십니다. 근데 이 강하게 흔드심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며 우리를 흔들어 깨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에 우리를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주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결국 뭘까요? 결국 이 흔들림은, 이 11절의 흔들림은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능력, 그분의 주권은 단순히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악을 이기는 능력, 그리고 구원하는 능력. 자, 이제 종합해 볼까요? 오늘 말씀을. 아까 뭐라고 그랬죠? 너의 이야기는 나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를 조금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더 기분 나쁘게, 빌다시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너의 말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얘기하는 하나님, 네가 얘기하는 어떤 그 모든 책에는 어떠한 능력도 없다. 왜? 결국 자신에 대한 너는 죄인이야, 너는 결국 잘못했지, 너는 결국 그래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라는 정도까지 가지 거기서 뭔가 진전이 안 돼요. 나에게 은혜도 안 되고 구원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 뭘까요? 하나님은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시고 악인에 대해서 다루시지만 그 모든 체계가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흔들림 속에 결국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보이고 구원이 보이며 승리가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한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실패하고 깨진 그 인생 가운데서도 무엇은 드러난다? 하나님의 주권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났단 말이에요.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요, 어둠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밝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땅이 진동합니다. 난리 난 것처럼 보여요. 야, 이제 세상 진짜 다 끝나나 보다. 정말 그럴 줄 알았다. 저 예수라는 저 미친놈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 하늘도 진노하셔서 이 땅이 흔들리고 어둠이 임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땅의 흔들림과 이 모든 어둠의 끝은 어디로 갈까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뭐에 대한? 사망에 대한, 이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되었다고요. 뭐는? 그 흔들림은 말이죠. 아마 예수의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흔들렸을 거예요. 아, 그분 가짜였나 보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흔드실 때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 아닌가벼.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딱 왔어요. 이곳이래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경험한 게 뭘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뭐가 들었다?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왔는데 거기에 딱 닫힌 경험한 것이 뭐예요? 기근이라는 경험이에요. 뭘까요? 흔드신다고요. 하나님 흔드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약속의 땅에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도착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이기 때문에 굳이 흔들 필요 없다고요. 잘 유지시키고 보존시켜서 아브라함을 그냥 끌어안고 사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주도적으로 정확하게 흔드십니다. 무엇으로? 기근으로. 그리고 조카 롯과의 불화를 통해서 그들과의 분리를 시키죠. 그리고 흔드세요. 얼마 동안? 15년 동안. 그 이상 분명히 말씀을 주셨지만 아들이 안 나와요. 기다림이라는 흔들림. 하나님 그냥 바로바로 기계적으로 응답해 주시면 좋잖아요. 아들 주신다고 했으면 그냥 주시면 좋은데 안 나와, 아들이. 그러니까 그 시간이 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독자 이삭을 바치래. 왜? 약속으로 주셨는데 왜 굳이 아들을 달라고 그러냐면. 근데 하나님의 흔드심 뭐였나요? 마지막에 얘기하죠. 내가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는 거야. 그 기다림의 시간, 흔들림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 무엇으로 사용해요? 나를 빚으시는 시간으로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진해자매님 나와 계시지만 이 모든 어려움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될지 정말로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정말 나를 못 살게 구시고 나를 정말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을 새롭게 하시며 심지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리가 보기에.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기둥이 흔들릴 정도로 우리 인생을 저 밑둥을 흔드신단 말이에요. 정말로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그러나 이 모든 흔드심 속에서도 무엇을 이루신다? 궁극적으로 악을 이기시고 이 모든 세력을 이기시는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14절 우리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라, 이런 것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에 우리 수를 누가 능히 헤아리라. 마지막은 이 겸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빌닷의 이야기가 왜 듣기 싫었을까요? 빌닷이 이야기하기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버러지 같은 인생,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누구도 들어있는 거예요? 빌닷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닷도 자기도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요. 나도 버러지와 같은 인생이며 나도 구더기와 같은 인생이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온전하지 않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죠. 근데 욥의 마지막은 어때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 마지막은 이 모든 것들은 그러나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다. 우리가 모르는 영역들이 더 많다. 저는요,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더 많은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이다? 오히려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안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우리는 더 불안한 거예요. 왜? 나는 지금 다 아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내가 다 안다라는 그 지식이 오히려 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 나는 다 아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근데 나는 모른다라는 그 진리 앞에 서면 오히려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 나는 모르지만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시며 나는 이것이 가장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이것이 선하다고 말씀하시며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지함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게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밑둥 전체를 흔드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경험될지라도 이것들은 뭐냐?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이며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2주 전의 설교가 뭐였죠? 우리가 멈출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십자가와 무덤은 무슨 시간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결국 행하실 것이니 그냥 우리는 우리 뜻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그 무덤에서 십자가의 자리에서 잠잠하게 기다리며 더욱더 하나님과의 그 깊은 연합의 자리로 들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빌닷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얘기하니까 그냥 맞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십니다 라는 거 하지만 너무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오늘 욥의 진술을 들어보니 그래요.
어제 빌닷의 이야기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잘 아는 사람이다라고 했지만 욥은 이 고통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다양한,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궁극적으로 성취하시는 그 지점까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어떠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체계 속에서 이 체계를 깨뜨리지 못해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이 체계로 보니 너는 분명히 죄를 진 거야 라고 이 체계에 갇혀있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이 창조의 질서와 체계를 깨신단 말이에요. 깨시는 이유는 뭘까요? 궁극적인 승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들을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삶에 가장 선한 것들을 붙들고 계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전 존재를 밑둥을 송두리째 흔드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들은 그의 능력으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그 모든 라합을 깨뜨리시고 그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결국 악을 이기는 능력, 구원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경험한 체계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이 모든 질서와 체계를 유지하시고 때로는 깨뜨리시고 흔드셔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귀한 하루,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